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게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네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리어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장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네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희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네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이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네 높은 데를 부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네 집들을 자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이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이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뒤 딸들이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외치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외치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외치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12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비유들 나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말씀에 어떤 서론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꼭 주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인자야 에스겔을 그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에스겔이 기록하기를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꼭 선포하고 있어요. 16장의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은 15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은 말씀으로 지으면서 인자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이런 표현이 12장에서 19장 사이에 10번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각 예언의 서론적 형태로서 이 말씀을 선포해 준 내용들이 먼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봐도 여러 번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바로 살펴보겠습니다. 8절 끝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14절 끝에도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 19절 끝에도 역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절 시작하는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저 뒤로 가서 43절 제일 끝부분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63절 마지막 부분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과 더불어서 또 36절 39절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경될 수 없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의 출생에 대해서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4절은 여호와 예루살렘의 결혼 그리고 35절에서 43절은 그 전에 15절에서 34절은 예루살렘의 행음 그리고 35절에서 43절은 행음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44절에서 58절은 예루살렘의 배교 마지막 부분에 59절에서는 63절은 하나님의 회복 이와 같이 단락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한 단락 정도 줄여서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나눈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특별히 선지서에서 그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잘못된 죄를 범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은
원고가 그 죄지은 백성들을 피고로 삼아서 소송을 합니다. 고발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이 본문을 또 단락을 분석해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6장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60절에서 63절에서는 회복의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새 언약의 근거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16장은 언약과 관련이 깊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그 예루살렘, 여기 오늘은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16장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있는 것을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도 역시 하나의 계약입니다. 본문 16장에서는 6번 이 언약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룻기서에서 나타나는데 신랑의 옷을 덮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완전히 결혼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확증하는 어떤 그런 행동입니다. 맹세하고 언약하여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제 끝 부분에서 59절 그리고 60절에 2번 그리고 61절 61절에 갖고 6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후반부에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회복에서 영원한 언약을 다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본장은 본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선민의 언약관계를 혼인관계로 비유하였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신뢰하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현상을 음행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과 동맹을 맺어서 영적으로 간음한 이스라엘에게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간음한 자에 대하여서 그 형벌을 죽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육신으로 범한 간음이 죽음의 벌을 받기에 신랑 되신 하나님은 이 영적 간음을 행한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철저히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들을 전후 대목으로 좀 크게 나눈다면은 전체적으로 1절에서 52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아내로 삼고 이제 하나님과 결혼한 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강대국들을 자기들의 그 나라의 어려움이나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하고 있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동들을 역겨운 행동이라고
가증스러운이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또 철저하게 심판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이 후반부 53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에서 이스라엘은 신실치 못한 아내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그 죄는 3절에서 34절에 묘사되어 있고 징벌은 35절에서 52절에 그리고 그녀의 회복은 53절에서 63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다 이 새벽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 내용을 좀 더 상고하면서 해볼 말씀을 제가 책자를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도 쉽게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2020년도 2월 18일 새벽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34절까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주성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말씀과 찬양란이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십니다. 그러면 그 새벽 기도회를 클릭을 하시면은 밑에 검색창이 떠요. 검색창에다가 에스겔 딱 치면은 그동안에 행했던 그동안에 설교를 했던 모든 내용이 2016년도인가 2017년도인가부터 지금까지 다 녹음이 안 됐을 때를 빼놓고는 다 실려 있어요. 그것을 저도 그 전에 어떻게 찾지 하고 힘들게 찾게 됐는데 며칠 전에 아주 간단하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료가 우리 교회에서 나가고 있었구나.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상고하고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60절에서 6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우상 숭배와 이방을 의지하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60절에서 63절 59절부터 있죠. 59절부터 6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네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언약, 히브리어로는 베리트 올람이라고 하는데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60절에 말씀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 기억하다, 세우다 이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려져서 피투성해야 되는 그 어린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잘 자라게 해서 나중에는 정말 아름답게 명성이
이방 나라에 열리기까지 이렇게 세웠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 곧 결혼한 간음한 아내 창기같이 이렇게 행했던 그들은 반드시 그 죗값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이것은 그들이 어떠한 것이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언약, 하나님께서 파기시키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언약, 소금 언약, 다윗 언약, 종말론적 언약,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8절과 연관해서 예루살렘과 어려서 맺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마 복과 저주를 언약한 레위기서의 말씀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공고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구원하신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고해 볼 말씀은 에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새 언약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할 때 예루살렘에 취한 행동을 두 가지 단위로 잘 설명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로 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세워가시는가? 오늘 참으로 우리의 형편을 볼 때 이 예루살렘과 다를 바 없는 우리 형편이자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62절에 보시면은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선지서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6장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 곧 구원자,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63절에 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이유로, 어떠할 목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말합니다. 곧 이 16장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백성들을 반드시 그 언약대로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이다. 이 목적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에스겔서 16장은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관계를 마치 결혼 그리고 이혼,
재혼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은유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 오직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구원은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또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애굽이나 아수르나 갈대아 지역의 바벨론 이들과 조약을 맺지만 결국 그들과 또 그들이 사랑했던 자들, 또 그들이 미워했던 자들,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러한 자들에게서 합쳐져서 그들이 와서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할 때 진정한 또한 안전과 평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방인들이나 다른 바 없이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해야 할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버려진 자들을 구원하시고 참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참으로 신부로 삼아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구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예루살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짝하고 음행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가시는 목적,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